요한계시록 3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지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알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서 깨닫게 될 터인데 영안이 닫혔고 영의 귀가 닫혔으니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죠. 그런가 하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고 토하여 내치시는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 내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없는 자들을 택하신 것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부유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느라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아니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셨지요.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와 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의의 옷으로 가리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즉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흰옷을 입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8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기를 원하시는 이로 나타나셨지요. 사람들이 눈이 안 좋으면 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지만은 대개 웬만한 것들은 약을 사서 발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육체의 눈은 떠서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심이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분명 육적으로는 눈을 떠서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기,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의 눈이 아닌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바르게 보고 깨달아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육체의 눈은 맑고 밝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분별하고 다 깨달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세기관들 이들은 모두가 다 소경과 같은 자이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말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깨달아 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단히 부유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면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살고 있는지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와 같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심이죠.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말씀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눈은 감았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닌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또한 들으리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은 듣고 깨닫고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니 아이러니하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단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자기가 성경 좀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 좀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경 안다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말라고
내가 성경 너보다 많이 안다. 알면 못합니까? 알았으면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으면 믿어야지요.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경만 많이 알면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더 많은,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골로새서 1장 9절을 가지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던 바울사도의 기도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쫓아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미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그대로 지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 달은 나팔절 절기예요. 나팔절 절기.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나팔절 절기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면 하늘에서 엄청난 나팔 소리가 2번이 울렸다고 해요. 2번이 울렸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팔절인가? 분명히 그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큰 나팔 소리가 2번이 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건 주님 오실 때가 이미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때는 온 세계 만민이 주님 오신 것을 다 볼 수 있게 임하지요. 모르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것은 이미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것들도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딥스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림자 정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 이들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지배하여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속해 있고 미혹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뜨리려고 이 딥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트럼프이죠. 트럼프가 이 사단의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좀 알아야 돼요. 어찌되었든 이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뒤에서 숨어서 세계를 조종하는 정부이기에 그림자 정부라고 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전 세계 인구를 5억 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지금 80억인데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인구는 전 세계에 5억 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 인구를 다 죽이고 5억 명만 살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살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이 IS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50%고 이슬람이 40%, 그들이 10%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려고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쳐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총으로 갈겨버리고, 예배 드리다 말고 도망을 가고, 잡히면 끌고 가서 다 죽이고, 전부 이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일루미나티들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평안하고 태평하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산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해산을 준비하는 여인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아직 멀었다고. 그러다가 해산의 고통이 오면 큰일 나겠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안다, 그 말이에요. 계시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 온 세상을 휩쓸고 뒤덮고 있는 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다 똑같은 하나의 신이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르고, 마음에서는 마호멧이라고 부르고, 이슬람은 알라라고 부르고, 저 원주민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 근데 그 신은 다 하나님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처가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를 혼합시키려고 혼동시켜서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했던가 내 동생은 불교 다니니까 부처 믿어서 구원 얻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계시를 받지 않으면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계시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다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했다. 네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을 가리켜서 저희는 소경이다.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잘못되겠죠? 둘 다 잘못되겠죠? 왜 그들을 소경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언이 어디가 있냐, 예언이 어디가 있느냐, 다 거짓된 것이고 마귀의 역사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귀 따라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다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깨달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경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야 한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말씀을 하지요. 소경된 인도자들이라 말합니다. 소경이 되어서 인도하는 자들이라. 왜 그들을 소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 그래서 자기들의 패만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배채우는 일에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거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으면 그건 반드시 갖다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맹이다. 소경이다.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하나님이 더 큽니까? 금이 더 큽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금이 더 커요. 그러니까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을 쫓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이번 날 어떤 여목사가 획기적인 구원론이라 그래가지고 뭘 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영혼 구원이 아니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상을 얻는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함은 상을 얻는 것 뿐이지 우리가 행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물론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라야 그 믿음을 인정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상을 얻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상 좀 덜 받으면 되지 뭐.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재밌는 이야기나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마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해주면. 그러고 돌아가면 이거 오늘 재밌었어. 이거 오늘 은혜 받았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말씀만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죠. 세상 이야기 아무리 해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영광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왔다 가도 재미도 별로 없고 여기 재밌는 교회 가세요. 그리고 또 가요. 재미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재미를 얻으려면 저 다른 교회들 가세요. 세상 이야기 많이 해주는데 가세요. 가서 세상 이야기 실컷 듣다가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으면 될 겁니다. 너 내 말대로 살았냐? 내 뜻을 행했냐? 그럴 거예요. 분명히 우매니요 소경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하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지만 보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소경되게 하시겠다 선언을 해요. 왜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소경되게 하시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야, 그럼 우리도 소경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도 소경이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었다면 죄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너희들은 죄가 그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하며 나무 일렀거니와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제단으로 맹세하며 나무 일렀거니와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하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보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오히려 죄가 커져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정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잊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하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을 자들은 세상 정욕을 피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쫓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근데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 따라간다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 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세상에 어떤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을 뿐이죠. 근데 정욕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쫓아간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에 참여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라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거지가 어쩌다가 대통령이 되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통령으로 살아야지요. 그래야 대통령이지. 지금도 거지 행세하고 다니고 거지로 살면 누가 그를 대통령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러죠? 절대 인정하지 않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주님이 그래 너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요? 너 네 집 팔아 바쳤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요? 아니요. 집을 팔아 땅을 팔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정욕을 피하여 세상 육신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소경이다. 왜? 볼 것을 못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소경이라 그 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는 못하고 세상권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안다고. 아바 아버지란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친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게 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야.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맨날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만 쫓아가 명예와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세상 것만 쫓는 거예요.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온 나라 교단이 반대를 하는데도 아들한테 자기 교회 물려주기 위해서 별별 불법을 다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불법을 행했는데 아니죠? 돈밖에 모르고 돈 쫓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할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인데 성령을 부인하니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율법을 달달달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야 너희들 성경 많이 한다니 너희들 구원 얻어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뽑았잖아.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게 만들고 있으니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란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 예수 믿지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이 감겨 소경이 되어서 볼 걸 못 보니까 볼 것을 못 보니까 말씀을 바르게 못 보니까 맨날 잘못된 것만 가르쳐서 지옥 백성 되게 만든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신령한 지혜로 총명함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